네, 지금 우리 머릿속에 그 위는 계속 맴돌죠. 네. 어,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세 가족으로 우리 한 식구가 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백석대학교의 우리 고3 진급자 우리 신입생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앞으로 좋은 시간들, 좋은 교제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큰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날짜는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구체적인 지금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는 이번 우리 올해 2022년 우리 청년대학부 주제 말씀으로 같이 우리 수련회를 진행하니까요. 유익한 시간들 같이 나눠 주시고자 우리 시간들을 잘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의 목회실에서 행정 간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졸업자들, 그리고 혹은 이 중에서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따로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은 업무가 가능하신 분들 계시다면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 업무하고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 일을 하실 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잘 배워서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문외한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꼭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우리 막 졸업한 분들, 지인들 계시다면 꼭 좀 한번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으로 같이 말씀 나눈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좀 계속 귀에 맴돌 정도로 이런 어떤 그 위는 이러면서 누구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참 발음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성경에는 가끔 족보나 이렇게 계수하는 것 등의 이런 어떤 리스트들이 쭉 나열된 그런 본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족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세례의 의미는 이 죄로부터 내가 죽는 것을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걸어야 할 여정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제한된 능력만으로 그 길을 걸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길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족보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예수님의 족보가 한 군데 더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이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 족보가 성경 말씀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한 부분도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쓰여진 것은 없고, 따라서 예수님의 그 족보도 나름대로 분명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은 곧 오늘 말씀도, 이러한 족보의 말씀도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같은 예수님의 족보지만 그 기록 목적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는 족보예요.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역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요? 거기서 안 멈추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족보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족보상에 등장하는 여러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것으로 인해 이 연약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이제 두드러지는 캐릭터들이 있죠. 당시에는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이 여성들, 뭐 기생 라합, 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의 편견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혼인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이게 어떤 불륜적인 스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최악의 스캔들을 일으킨 다윗, 그런 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족보하면요, 이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싣고 싶죠. 유명한 예를 들면 전주이시다 그러면 우리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인물들을 거론을 하잖아요. 창피한 일들, 그리고 숨기고 싶은 죄악된 연약한 이런 모습들을 가진 조상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의 그 역사들이 가감없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저자인 그 마태도 유대인 출신의 세리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 역사가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기록이 되어졌을 거예요. 만약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의 더러운 면들을 다 접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악들 때문에 자신들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것, 국가가 멸망했던 것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추하는 듯한 이 족보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는 어떻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 그 목적과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난 이 누가복음 시간에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누가 그 자신도 이방인 출신 의사였어요. 그리고 이 책의 최초 수신자, 이 책을 읽게 하기 위한 목적인 최초의 그 수신자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 보기에는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인데, 조금 대단하게 보면 좀 성인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족보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예수님의 조상이었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그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닌 이 열방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자녀들이다.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모든 이들의 구원자이시다.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이들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 맞춰진 접근이었어요. 때문에 자연히 그런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유대인들의 영웅이죠. 그들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 복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구분하는,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목적을 왜곡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구원도 자신들만 받는다라는 논리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현대 사회까지 와서는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고용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혹은 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돈이 많고 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해서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방인들한테 시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이방인들은 어차피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방인들은 구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못 받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들은 범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요, 요새 이제 현대에 맞춰진 율법들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뭐 엘리베이터 이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뭐 그런 것들을 이 이방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어디 층 올라가고 해야 될 때 이 누르라고 이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 나누는 목적이요, 이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기 위해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방인인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예배를 해도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구원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그저 단순하게 먼저 유대인을 택했을 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을 택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외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디자인대로 구성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뜻을 담은 이 누가복음의 저작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게까지 도달해야 함을 외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처럼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같이 함께 계속해서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선교에 대한 그 어떤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특히 그들 중에서도 고아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세리와 청년들, 죄인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어우르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행보는 구원이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이 들어가기가,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더없이 좋은 마음밭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조가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이 곧 이방인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 바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이 족보는 곧 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마음을 쏟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너희 유대 민족들이 기다리던 이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너희가 만났으니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먼저 주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두 가지에 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먼저 주신 사랑도 깨닫지 못했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 스텝도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고 이방인에 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지금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이죠. 우리만 믿었다고 해서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먼저 받은 것뿐이에요. 먼저 된 축복, 먼저 자녀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기에 그런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 당연히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죠.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국 박사님은 이런 교회의 이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지키는 교회,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4가지 모습으로 분류했어요. 영어 철자의 M을 따서 4M이라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 M은 바로 미션 처치, 지금 이야기한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는 교회의 어떤 사역의 한 섹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청년대학부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박기현 선교사님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땅에 우리 같이 함께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을 이 공동체가 달성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이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이 나뭇가지처럼 이 공동체를 흩으시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미션 처치. 오늘 누가복음의 저장 목적에 의하면 이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렇게 그 존재의 목적을 지켜갈 때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자, 두 번째 M, 바로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교회. 자, 선교까지는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나가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내부 안에서 활발하게 그 사역을 소화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나가는 거죠.
선교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축소는 됐지만 어느 정도의 이 교회 존재 목적을 조금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M, 바로 메인터넌스 처치, 현상 유지하는 교회. 현상 유지. 우린 이렇게 해서 뭔가를 더 확장시키고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지금 생명만 잘 유지하자. 지금 있는 정도만 잘 유지하자. 야, 이 코로나 상황에 야, 성도들 떨어져 나간 거 어쩔 수 없어. 더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전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라도 안 떨어져 나가고 잘 살자.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M, 바로 뮤지엄 처치. 박물관화된 교회입니다. 이게 생명이 없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식물인간처럼 역동적, 발전적, 생명활동이 없는 그냥 건물만 존재하는, 그냥 생명 유지장치 같은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 자, 오늘 누가복음의 이 족보,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창하게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막 감당하고 어느 나라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영혼을 품게 해주셔서 이런 거 하기 전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우리 자신이 이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가 온전한지부터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했으면서,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떤 영웅 심리 같은 걸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온누리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대학 청년부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여름만 되면은 그들은 막 이제 아울리시 시즌이에요. 막 전 세계 한 몇백 개 이제 팀들이 막 편성이 되고, 국내에도 막 몇십 개 이렇게 팀들이 편성돼서 쫙 나갔다 와요. 막 발대식하고 막 깃발 흔들고 굉장히 어디 진짜 전쟁에 이제 전사하러 나가는, 막 유서 쓰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요. 그때 어떤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정말 다 주인공이 된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를 다 봐줘야 돼. 니네 대신 우리가 나가는 거니까. 막 이런 태도들. 이게 부작용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간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런 이제 온전한 이 받은 사랑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니까 어때요? 그 쓴뿌리들, 상처들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선교사님들 오히려 힘들게 하고 망치고요. 저도 솔직히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혈안이 되고, 하나님과의 먼저 그 관계가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풋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웃풋만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 된 관계. 옆집 아저씨의 뜻을 따르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옆집 아저씨를 그 자녀가 따른다? 그러면 엄마가 뭔가 좀 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와 이 자녀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친부모이신 내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 그 관계가 온전함을 보여주는 자녀인 거죠. 그것은 어떤 위기의 질서 때문에, 권위적인 거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요, 아버지와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어떤 다른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친자녀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가 친자식인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이 자녀는 어때요? 그 입양한 아이를 질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친자식인 나에게 그 입양된 아이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겠죠. 근데 질투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왜 질투해요? 아버지가 쟤만 사랑하네 라고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이방인인 우리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처음 계획은 유대인만 사랑하기로 했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조금 이제 열심히 다른 사람들 사랑하기도 원하고 또 뭐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네, 이방인들이 있네, 얘네도 그냥 거둬줄까 해서 나중에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부터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나 뭐 유대인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저 그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섬겼던 소수의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알리려는 것뿐이죠. 애초에 우리도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도 입양아가 아닌 친자식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신 하나님과 내가 친자녀라는 것이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사랑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확실할 때, 그럴 때 다른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녀들에게 내 시선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선이 안 돌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자녀에 된 신분이 정말 온전하다면, 정상적이라면, 회복이 되었다면 나타나야 될 온전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람, 다음 순번인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요, 우리의 선교적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 행동은.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 자체, 어떤 선교에 대한 성과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네가 좀 먹여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는 것으로서 나를 사랑하는지 보여달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내 자녀가 되었어.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믿는지 아닌지 좀 보여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먼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저 창조해 놓기만 하시고요, 죄악 속에서 살던 말던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빼앗겨 버린 우리의 신분을 구원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으로서 다시금 데려온 내 자녀를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구해는 줬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 거예요. 동행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자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잠깐의 고통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대자이신, 그 승리자이신 그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절대자가 그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신뢰하고 있다면 선교적인 삶으로 그 모습이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쳐다보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자녀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요? 선교적인 삶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교적인 삶은 외적인 증명되는 모습이에요. 내적으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지만 오만하지는 않고 세상에 대한 긍휼한 마음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절대 긍휼한 마음을 세상 가운데 가질 수 없죠. 내 코가 석자인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긍휼한 마음이 흘러들어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삶 결단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격이 없던 우리를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잃었던 우리를 되찾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박되어서 자괴감과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것들, 염려와 근심들로 속박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전능하신 주님, 무한하신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영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다 라고 하시는 그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고백을 주님께 신실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